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노예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노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는 사회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도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일이 있는 이런 사회에서 노예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폭력을 휘두르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싸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노예는 자기 상전을 존경심으로 대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전을 존경하면서 노예의 일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예 제도의 사회에서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노예라면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존경하면서 잘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상전과 그리스도인 노예의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않고 집에서 모임을 가졌죠. 집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집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집에 있는 노예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믿음을 가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인과 노예는 이젠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인 것입니다. 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노예인들은 이 상전을 이제는 나의 형제가 되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전보다 더 잘 섬기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이 그리스도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주인을 존경하며 섬기도록 하여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 상전이라면 더 잘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노예가 주인을 존경하면서 잘 섬겨 보십시오. 이제 주인이 그 노예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노예 관계를 뛰어넘는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노예 제도를 뛰어넘는 이런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는 나의 직장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겠습니다. 또 그 직장에서 이익이 생기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주면은 그 직장 내에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사람과 같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4절, 5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사역의 자세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서 다투기를 좋아했고 당짓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사역자의 자세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라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하게 생각하고 사역하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에 나옵니다.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족하지 않고 좀 더 가졌으면 하는 이런 욕심의 마음, 돈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족하지 않을 때 욕심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러한 것 때문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라고 했습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씨가 4개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불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랐지만 세상의 근심, 세상의 유혹 이런 것에 억눌려 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족하지 않고 욕심을 가진다면 이러한 사역의 자세는요. 그 근심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지 않을 때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길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가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상사를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역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